오늘은 출애굽기 33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진노 이면에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새벽마다 묵상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일에 주일 본문을 묵상하고요. 또 주일 말씀에도 한 주간 중에 있었던 우리 주일학교 공과 본문과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연초에 출애굽기 전반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재밌었어요. 흥미로운 말씀들도 많고요. 모세의 탄생 굉장히 극적이죠. 그리고 모세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정말 드라마틱하고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내용은 어떻죠? 갑자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내용이 좀 딱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가 되시죠? 예. 흥미로운 말씀이나 아니면 조금 딱딱한 말씀이나 각각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읽는 커다란 관점 위에서 오늘 본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후반부 말씀의 정중앙,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를 시작으로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을 설명하시고요. 이것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 안에는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특정되었었어요.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라는 의미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정반대의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죠.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첫 순간부터 이 언약을 파기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신 것이라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상세한 지침을 주시고 계획을 내려주셔서 만든 것이라면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즉흥적으로 자신들의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 만든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과 멀어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두 가지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사이사이에 얽혀 있어서 치밀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약간만 조금만 아슬아슬하게 이 언약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치명적인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1, 2계명을 정확하게 어긴 거예요.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셔야 했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리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백성들을 내 백성,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출애굽기에만 내 백성이 1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사실 백성들을 누가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인도해낸 백성들과 여기를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거기에 목까지 뻣뻣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요,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냐면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순간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짜 진멸하실 것 같아서 일종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배려가 되는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서론이 먼저 나오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요. 안식일에 대한 법이 나오고요,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깨어진 관계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회막에 관한 내용이 살짝 끼어 있어요. 이 회막 본문은 사실 앞뒤 문맥과도 맞지도 않고요, 시제도 다르고요, 시간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 본문을 살짝 끼워 넣고 앞서 24장부터 시작된 뭔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엉켜 있는 이 이야기들을 회막 본문 기점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 가서는 성막을 완성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이 회막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꼬여왔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꼬였던 문제들을 풀어가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반전의 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진 밖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장막이죠. 장막은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네요. 진 밖에 있었어요.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했던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할 경우에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한 회막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나가서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회막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그 모습을 다 일어나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 앞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구름이 그것을 다 가렸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렸던 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살짝 끼워 넣으셔서 아직도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싶다. 너희들만 약속의 땅에서 살아라. 너희를 진멸할까 봐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진짜 그 속마음이 어때요?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내가 이 일을 꼭 이룰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실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과 모세가 깐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무너진 언약의 상황인데요, 그 누구도 이를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틈이 쫙 벌어졌어요. 이 사이를 메꿔줄 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저 뻣뻣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워서 그 속에 임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일을 앞으로 누구를 통해서 실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회막 본문 이후에 모세는 바로 또다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시죠. 그리고 증거의 두 판을 모세에게 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들고 백성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교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시금 언약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 백성을 다시금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 기어코 인재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치 친구와 같이 친밀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대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오늘 저녁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죠. 죽을 뻔했던 자들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곧바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저는 간혹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 의견을 일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본성은 항상 선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악한 마음과 또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이 모세 시대였다면, 제가 지금 모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앞으로 이렇게 이루실 은혜를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집에서 종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아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같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존귀하시고요,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꾸시는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으로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죠. 이처럼 죽었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되고요, 찬양할 때마다 경험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빗대어 볼 때 모세가 율법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완벽한 100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임시적이긴 하지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실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그 진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점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존감이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어떤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 더 확실한 것입니다. 혹시나 인생의 관점이 이미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잠시 집중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교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또 새롭게 그것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